할렐루야. 오늘은 주 안에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도 그렇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예쁘시고 사랑스럽고 또 집사님이 성도님이 그렇습니다라고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죠. 나태주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깊은 병에 걸렸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그가 이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추억 같은 시들을 계속해서 써내요. 최근에 이제 발간한 감사 노트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그가 느끼고 있는 일상 가운데 소소한 일상 가운데 느끼는 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감사가 만족을 낳고 만족이 기쁨을 낳으며 기쁨은 행복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행복의 공식을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참 많은 공감이 되어요. 다시 말해서 행복이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감사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는 역설해주고 있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에 좋은 소재여서 함께 인용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절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Thanksgiving 이렇게 얘기하죠. 이 Thanksgiving은 이제 그 어원을 따져보면 thank와 giving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thank와 giving의 합성어예요. thanksgiving은. 감사라고 하는 thank는 그 어원을 찾아가 봤더니 think하고 같아요. think가 뭐죠? 생각하다, 기억하다. giving 뭐 다 하는 거죠. 드린다, 준다, 드린다. 자, 이 시대의 사람들 처음 헬라어를 또는 영어를 썼던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천지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학문, 철학 또 뭐 이런 등등의 핵심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어원에서 말하는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고 드린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했더니 많은 감사거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다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그러잖아요.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내야 돼.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야 돼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헌금을 드리기도 하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 하나님은 늘 기쁘게 연락하실 거예요. 자, 그러나 기왕이면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헌금 봉투 안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또는 지난 시간 일주일 동안 감사의 내용들을 생각해보고 기억해내서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아요. 나태주 시인은 수많은 책을 통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천하상 성도 이제 시집을 발간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주옥 같은 그런 좋은 시들을
정말 읽어볼수록 감동이 되는 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쉽지만 우리 천하성성도의 시집 속에는 감사함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웠어요. 지금 이제 속편 시집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속편 시집에는 감사한 마음이 가득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데요. 그런 감사의 이 메시지는 성경 가운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분은 어떤 분이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성경 66권 중에서 13권이나 썼어요. 그 13권 가운데 45번이나 되는 감사라는 그 메시지가 45번이나 언급이 돼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 쭉 같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서 오늘 본문이죠. 4장 6절, 7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그 말씀을 보시면 오늘 6절 말씀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하면 무엇을 받아요? 그 앞에 바로 하나님께 아뢰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리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내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뜻을 붙잡으시고 감사로, 기도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저는 오늘 3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드리게 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6절에 이제 말씀 중에서 키워드는 염려예요. 염려. 핵심 키워드는 염려인데,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헬라어로 보면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메림나오의 뜻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여야만 하는데 그 마음이 나누어져서 세상을 향하는 마음,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일 때는 염려가 필요 없는데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 자, 세상을 향하는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어둠의 연화가 다 포함되어요. 슬퍼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불신, 의심, 공포, 또 뭐가 있나요? 온갖 욕심, 교만, 시기, 질투, 음란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세상의 언어,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메림나오. 이 염려가 생긴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의 마음이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세상의 마음이 서로 늘 부딪혀요.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반비례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할 때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은 떨어져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가는 순간
또 세상 가운데 사는 순간 이제 반대가 되어져서 세상의 마음이 우리를 늘 괴롭히고, 그래서 기도도 안 돼요. 찬양도 안 되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올 때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당신 혼자 갔다 오면 안 될까? 내 헌금 당신 대신 내고 나는 오늘 쉴래. 자, 이런 세상 마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꾸만 약해져가는, 서로 반비례 되어지는 이런 것이 계속해서 악순환되어지고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7절 후반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죠. 지켜주신다 이 말은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염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인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 가능해요. 성경 가운데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누구시죠? 그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티테디우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 사람들이 주로,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고문을 하고 그렇게 탄압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아 간다고 해도 전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티테디우스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이제 삭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로마 사람들이 좋은 말 붙였겠어요. 속을 붙여줬죠. 그 의미가 뭐냐면 딱 이것들 징그럽구만. 예, 이제 이런 뜻이에요. 우메림노, 메림, 이게 이제 염려라고 했잖아요. 그런 우메림노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별명을 받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죠. 그 성도들은 이제 그들이 물론 평상시는 늘 숨어서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고 익투스라는 암호, 물고기 모양 익투스 그 암호를 그려서 자기들의 뜻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숨어서 활동을 했지만, 이들은 세례를 드릴 때는, 강가에서 침례로 드릴 때는 목숨을 걸어요. 그 당시 모든 문화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물을 깃고 생활하수, 또 목욕을 하고, 또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늘 그 사람들은 강을 끼고 활동을 하는데, 침례를 하기 위해서는 강으로 가잖아요. 강에 가서 이제 안디옥 성도들이 세례를 드리게 될 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하, 저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구나. 저 사람들을 고발해야 되겠다. 고발하면 이제 상금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드릴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요.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무엇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가.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모든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거룩한 예수 향기를 날리는 거룩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티테디우스라고 조롱도 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쫓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인정할 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쫓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붙여준 별명이 바로 뭐냐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의 유래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안디옥 교회를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향기에 날리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살았던 모습은 다 잊어도 돼요. 추한 모습들, 정말 그런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함을 얻었고 세례 성도로 다시 거듭남되었고 그리고 결단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길로 정진해 가려고 다짐하고 나가는 그 순간은 과거의 모습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예수의 향기 날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추락하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세례교인 되어서 거듭남에 따라서 거듭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우리 모두의 행동이 말이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기 위한 그러한 굳은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티테디우스 저것들은 겁대가리 없는 것들이요 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릴지언정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주변에 예수님을 꺼내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다 인상 쓰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참 예수님이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 많은 것을 걱정하고 각오를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증거해야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늘 흔들어 대는 세상의 염려는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면 왜냐하면 주 안에 거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동자. 자, 우리가 성으로 눈동자를 비유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성이 뭐냐면 바빌로니아 성이죠. 바빌로니아 성은 어떤 성이에요? 높이가 80m, 두께가 20m예요. 그 둘레는 다 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을 출입할 때는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물론 작은 배지만 그렇게 철통 같은 성으로 보호되어 있고 이제 바빌로니아 성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오사카 성을 예로 들어보면 오사카 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집채만한 돌로 20m 성벽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주변을 해치가 뭐냐면 이제 강과 같은 인위적으로 파놓은 강이에요. 그리고 출입문 정문으로만 다리를 놓고 그 정문으로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성이 오사카 성인데 그런 성과 같이 우리의 눈동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더라고요. 눈동자를 이제 외성, 눈썹이잖아요. 내성, 눈꺼풀. 그리고 이제 속눈썹이라고 하는 자동 샷화면이 있어요. 어쩌다가 날타리가 이제 침범에 들어오면 빗물이 떨어져서 눈썹을 거쳐서 눈꺼풀을 거쳐서 눈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0.01초 사이로 자동 샷화문이 탁 이렇게 작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차단을 하죠. 그래도 침범하는 이제 그런 이물질이 있다면 또는 티가 있다면 성 주변에 강이 있었던 것처럼 눈 점막이 수분 이 강 같은 눈 점막이 탁 있어가지고 100%다 걸러내요. 걸러내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두터운 눈뼈. 그 뼈를 뭐라고 하죠? 그 뼈가 눈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동안 함께 하신 가족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이제 사회적인 인정, 이제 공표한 거예요. 따라서 세례 교인으로서 이제는 당당하게 사십시오. 과거에 살았던 추한 모습은 다 버려버리시고, 담배를 피웠다면 담배를 멀리 하시고, 술을 즐겨 마셨다면 술도 멀리 하시고, 세상적인 것은, 세상의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명령을 순종하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 전주시내 작은 교회의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그분이 간증했던 걸 소개할게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익명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 사모님이 이제 작은 교회다 보니 늘 부족해요. 그래서 늘 두 분의 언니와 오빠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2년도 아니고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보니까 10년이 넘게 늘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속상한 마음에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는 받기만 하고 주는 것 없이 이렇게 살아야만 될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이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사모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언뜻 들려지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기억해봐라. 내가 너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아라. 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하, 내가 언니들과 오빠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사모님이 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렸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제서야 발견하고, 그리고 나는 받기만 한 것이 아니고 금은 보아도 소중하지만 내가 기도로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감동을 받고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나라고 우리에게 간증하는 오래전 간증이었어요. 그것이 기억나서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 2025년 추수감사 예배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선포해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중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6절 중후반절은 키워드 3개가 있어요. 자, 무엇이냐면 기도, 간구, 감사, 이 3가지인데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넓은 의미에서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굳이 차이를 찾는다면 기도는 엘로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기도문 가운데
이제 기도와 관계된 대표적인 사례 이에는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자, 이것이 기도예요. 또 이웃을 위하여 중보 기도 드리는 것. 자, 이런 것들이 기도예요. 반면에 강구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잘못한 자들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유혹의 죄에 빠지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강구예요. 자, 이 강구는 일용할 양식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만나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드리는 것이죠. 만나는 새벽에 내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좋은 강구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과 거의 동일한 그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감사하라고 했고 또 우리가 그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며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놓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면 세상을 향하는 우리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제가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신자 때인데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성경 말씀대로 이제 세상 나가서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갔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기도를 잊어버려요. 또 뭐 바삐 이렇게 살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가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번 다시 해봐야지. 다시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나중에는 이제 포기를 했어요. 변명이지만.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 헬라어냐면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어요.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판토테 아이레테라고 그래요. 판토테 아이레테. 이 말은 풀어보면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만 의미상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뉘앙스는 크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 그냥 적당히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붙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됐든 안 되면 3일 작정 기도가 됐든 단일 작정 기도가 됐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7장의 말씀이고,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헬라어 성경을 해석해 보면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데 범사가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은 한자어를 빌어서 이렇게 쓴 글이 많다 보니 쉽게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헬라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엠판티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해라 이 말이죠. 진정한 감사는 바로 이 엠판티 유카리스테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이제 공감이 되지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기억하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넘치고도 넘친다. 나태주 시인이 일상 가운데 작은 것까지도 이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마저도 물 한 잔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다 라고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다. 왜냐하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기뻐하고 또 주 안에서 감사하며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염려를 내려놓아야 돼요. 염려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을 향하는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주 안에, 예수 안에 거하라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으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